제가 이런 말을 좀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꼭 한번 시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한번 자기 소개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꼭 한번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팔을 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이 더 쉽게 나옵니까? 혹은 정말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럼 당신은 죄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요 아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었겠고 누군가는 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비교적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쓸모가 없고 이렇게 낮아짐의 겸량의 자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거는 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거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는 존재라는 것에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는 죄인인 척하는 의인이고 하나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죄인인 척하는 의인 혹은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이십니까? 오늘 구약 이사야 53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죄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포로기라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포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겠죠.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딱 보고서는 보고 좋아했고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도 너희가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약속할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시내산 언약인데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지켜줄 거야, 돌보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깰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엄청난 언약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것을 파기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형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시절들은 언제고, 약간 이런 거죠. 권태기가 찾아온 거죠. 아, 하나님 좋은데, 저기에 있는 우리 바알 오빠가 좀 뭔가를 또 해준다네. 우리 아세라 누나를 좀 섬기면은 이 땅이 풍요해진다네. 하면서 찍먹해보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싶고 뜨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별거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통보하십니다. 아, 너희는 나를 안 섬길 거지? 알았어, 나도 너희를 백성으로 안 삼을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럼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결과이지. 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할 거야, 너희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역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역의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도 어떤 사람들에게 막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선고가 되는데, 그 벌금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재산이 있으면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재산이 없으면은 노역이란 걸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일당을 측정을 해서 그 빚을 갚기까지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다 때우면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몸뚱이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빚을 갚는 일, 그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몸으로 자신의 죄를 때웠냐?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몸으로 때웠습니다. 70년.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겠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70년이죠. 우리 교회에 딱 세워질 때 태어난 친구가 지금 몇 살일까요? 70살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어르신이 70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 내 터전과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생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오게 하십니다. 노역의 태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야, 너네들 이제 다 때가 됐어, 너희들 다 갚았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요, 2배나 갚았다라고 얘기해요. 와, 굉장히 많이 갚았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내가 왜 돌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막막한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캄캄하거든요. 내 한 발자국 건널 때, 디딜 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꼭 가야 돼? 엄마가 좀 갔다가 나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그곳이 좀 괜찮은지 아닌지, 먹을 것은 좋은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뭐 험악한 사람들은 없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한 발짝 떼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장정이라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다 이사야 40장부터 52장 사이에 다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벨론으로부터 한 발자국 떼어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 그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드디어 다 끝났구나, 해방이 되었구나 라고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래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재촉을 하십니다. 52장 11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이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황급하게 나왔지 아니야, 지금은 천천히 가도 돼, 다 해방되었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다 갚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내 노역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까 서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죄는 무엇이고 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종종 죄를 내가 지은 범죄에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과가 없으면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범죄, 아니면 뭔가 남에게 사기를 쳤거나, 뭐 아니면은 남을 뭐 어떻게 현혹시켰거나, 뭐 이런 약간 사소한 것들을 죄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덮지 않으신 분은 성경책 53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 성경을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요. 각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우리는 보고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범죄 이력도 없고 전과자도 아니고 내가 감옥을 간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 혹은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깨끗하게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 나는 재능도 기부해, 이러면서 나는 좀 죄랑 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죄인이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스스로의 자기 중심성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대속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속의 복음은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6절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조금만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각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한 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누역을 다 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 몸으로 때웠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를 가져가신 분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 몸으로 때운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때웠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귀환을 했다, 우리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종을 보면서 그는 맞을만해, 저 사람은 저래도 돼, 저 사람은 징벌을 받아야 해, 마땅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도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씩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를 내 진심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교회는 다 그래,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거기서는 나이가 빠져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기 중심성이 아닐까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지, 다 나쁘지, 다 잘못했지, 나 빼고. 교회 다 죄인이지, 뭐 그런 교회도 뭐 그래, 교회 다 문제야, 나 빼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 빼고 라고 하는 그 대속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결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빚진 자가 아니라 보상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 정도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죄인입니까? 우리의 죄는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됐는데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당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명제 아래 나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은 예수님을 못 박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설교를 들으러 오순절날에 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멀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지고 가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은혜를 정죄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도 인정을 하는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도 못 사냐? 예수님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서 겨우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말이다라고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것을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내 중심적으로 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이것도 안 되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싫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같이 인사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두 말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말을 통해서 나와 또한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을 빼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서 내 자신을 빼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스스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교회에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꼽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꽃피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죄인임에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간다는 사실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작고 아직 못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청년들을 용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중앙성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